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주님의 비유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앞에 말씀하신 비유를 풀어주세요.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요 우리는 예수님의 자상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도록 주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배려하신 거죠. 초월적인 세계, 천국을 말하면 우리 일상적인 범인들이 어떻게 그것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이 익숙한 자연이나 일상 이러한 것을 재료로 삼아서 천국을 쉽게 소개해주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비유에 담긴 뜻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죠. 비유는 마치 언어의 기호, 사인이나 상징과 같아서요. 기호에 의미를 입력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요즘은 인코딩이라 하죠. 그런데 입력된 의미는 해독되어야 합니다. 디코딩이라 부르죠. 이렇게 기호를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케 되어야 제대로 그 의미가 이해되고 파악이 되는 것이죠. 이 점에서 예수님은 비유라고 하는 기호 속에 입력하신 천국의 의미를 지금 친절하게 해독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주님의 비유 해독, 즉 비유 설명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처음 말씀하신 그 씨는 어떤 씨인가요? 길가에 뿌려진 씨이죠. 주님이 이것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천국 말씀이 마음에 뿌려졌지만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간 상태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이 땅에 있는 교회와 또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전도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천국 말씀, 천국 복음이 세상에 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작용을 하려면, 즉 살아서 역사하려면요. 무엇보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어서 수용해야 할 것을 주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사단이 마귀가 이 악한 자가 중간에 가로채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씨를 말씀하시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즉각 반응을 해요. 하지만 그 씨가 돌밭에 뿌려졌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흙이 얇은 밭, 즉 돌이 많은 밭에 뿌려졌기 때문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가 어려운 것이죠. 조금은 견디지만 말씀으로 인해서, 즉 복음으로 인해서 환란이나 박해가 찾아오게 되면 금방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밭이 무엇인가요? 돌밭 같은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중에서 사람의 교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이 교만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것은 과거의 모습만은 아니죠.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도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교만의 돌이 가득한 마음에서는요, 말씀이 뿌리 내리기가 어렵죠. 하지만 겸손으로 일구어진 마음에서는 말씀이 깊이 깊이 뿌리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받기 전에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간구해야 합니다. 저도 늘 이 부분을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외에도, 교만 외에도 우리 마음에 여러 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돌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가 있죠. 천국 말씀이 이제 마음에 뿌리를 내릴 수도 있어요. 문제는 싹이 올라오면서 그 주변의 가시들로 인해서 찔리는 것이죠. 가시가 이 말씀 씨앗을 찌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틈이 막히고 결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은 천국 말씀 받은 자를 찌르는 두 가지 가시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첫째는 세상의 염려, 둘째는 재물의 유혹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에도 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 현대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습니까? 건강, 또 직장, 사업, 자녀, 사람과의 관계, 최근에는 이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염려가 찾아오고 있나요? 문제는요, 염려가 염려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 마음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결국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재물의 유혹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재물이, 이 돈이 또 부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가운데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또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먼저 염려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염려라는 것은요, 나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나누거든요. 우리 말씀 받기 전에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세요. 제 마음이 하나님 마음 반, 염려의 마음 반 이렇게 나뉘지 않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이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 재물의 유혹이 우리를 많이 또 몰아가죠. 그럴 때 우리가 조급한 마음 다 내려놓고요. 또 우리가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마음만 제 마음을 차지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염려하는 마음에는 주님이 염려 대신 평안을 주실 것이고, 재물의 유혹으로 또 우리가 고민한 그 영혼에는 하나님의 이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를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님은 이것을 이렇게 해설하시는데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듣고 깨닫는다. 이것은요, 지적인 이해 차원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죠.
머리로 깨달은 말씀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고요. 이제는 그것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려는 마음, 그러한 결단까지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은 풍성한 결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고 어떤 말씀은 60배, 또 어떤 말씀은 30배,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결실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는, 이 말씀은 복음일 수도 있고요. 또 성경의 진리의 말씀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마음은 좋은 땅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남아공에서 지낼 때요.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 잠시 텃밭을 관리한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텃밭을 관리하려면요. 좋은 땅을 유지하려면 먼저 햇빛이 잘 들어와야죠. 그리고 또 물을 자주 주어야 하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거름도 줘요. 그리고 아침마다 달팽이도 잡아야 합니다. 달팽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은 땅도 갈아줘야 돼요. 자, 이와 같이 좋은 땅을 우리가 유지하려면 사랑으로 자주 그리고 정성 들여서 돌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 정원이에요. 내 마음의 정원. 내 마음을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마음의 정원을 사랑하고 정성을 쏟는 것. 내 마음의 정원에 햇빛도 쏘여주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달팽이도 잡아주고 가끔 땅도 또 갈아주고, 그 방법이야 우리 각자 다 다를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정원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중히 간직하고 가꾸는 것이죠. 정돈된 정원에서 꽃이 피는 것이고요. 좋은 땅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은 24절에서 30절에서 새로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집주인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립니다. 그런데 밤에 원수가 와서요, 곡식 그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가라지는 독볼이라고 그래요. 이거 먹으면 배탈이 크게 나고요. 이거 먹으면 또 큰일 납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가라지를, 독뿌리를 이 곡식 사이에 뿌리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곡식도 자라고 가라지도 함께 자라게 되죠. 이것을 안타깝게 지켜본 종이 주인께 묻습니다. 주인님, 우리가 가서 저 가라지를 좀 뽑을까요? 이때 주인이 뜻밖의 답을 하시죠. 29절입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어쩌면 우리 오늘 교회 시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곡식, 즉 온전한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진 성도를 말하고요. 가라지, 거짓 복음,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거짓 복음, 그리고 거짓 가르침,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거짓 가르침, 이런 것 위에서 세워져 가는 왜곡된 사람들. 자, 이 곡식과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시대에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 함께 있고 함께 자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허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막지 않고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장차 추수 때가 오게 되면, 즉 장래의 미래의 추수 때가 오게 되면, 즉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이 열리는 그때가 되면 이 곡식과 가라지가 구분이 되고, 그리고 가라지는 먼저 불못, 즉 심판으로 들어가게 되고, 곡식, 즉 아름다운 열매들은 곧간, 즉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이것을 암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비밀을 지금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요. 마지막 날에 이것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우리는요. 교회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도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가라지가 있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왜죠?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라지가 있으면 우리는 힘들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또 고통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인내하고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고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가라지가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의 이 어려움을 잘 이기고 또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천국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AKPC 공동체 모든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천국 비유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새로운 비유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아름다운 정원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우리가 참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게 하시고 하나님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가라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가라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 판단을 맡기며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또 기억하며 오늘 하루 인내하며 또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저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게 해주시고 좋은 또 정원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라지가 함께 지내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오늘도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러한 가정 되게 하시고 그러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주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주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하나님, 우리가 각 가정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으로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되고 귀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은혜로운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큐티 세미나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진행이 됩니다. 오늘 이 큐티 세미나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 주시고 간증자들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큐티 함께 나누는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일을 위해 섬기는 또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섬기실 때 하나님 기쁨과 사랑을 더하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목장 식구들이 함께 참여하여 큐티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어르신들과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영어 회중을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선교사님 또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 열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고 미국과 한국과 그리고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또한 이 팬데믹 속히 지나가서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며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